자, 열왕기상에서 말씀 받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5절.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서로 왕을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오히려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보내어 저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예, 거기까지는 백성들이 왕을 찾아와서 자기들의 멍에를 가볍게 좀 해달라 이렇게 이제 아주 통사정을 했습니다. 그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요. 열왕기상 6장 38절 한번 읽어보세요. 제11년 불월 곧 8월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전이 다 필력되었으니 솔로몬이 전을 건축한 동안이 7년이 었더라. 예, 7장 1절 읽어보세요. 열왕기상. 솔로몬이 자기의 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자, 여기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궁궐을 짓는데 13년이 걸렸어요. 그럼 몇 년 동안 공사했습니까? 20년 공사를 했습니다. 백성들을 자그마치 20년간이나 공사판에 불러낸 거예요, 지금요. 2년도 아니고. 오랫동안 그 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세금도 많이 또 걷겠죠. 그렇죠? 돈이 나야 뭐 할 거 아닌가요? 오늘 백성들의 말은 이제 큰 공사도 끝났으니까 좀 쉬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주 절박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이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은 편하게 자라가지고 같이 일을 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오랜 기간 동안 부역 때문에 지쳐 있는데 그 형편을 잘 모르는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이니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여기 보면 솔로몬의 부인의 숫자가 기록된 숫자만 해도 1000명입니다. 1000명의 부인들이 다 아이를 낳겠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1000명의 아들, 그 부인의 난 아들들 중에서 고른 거, 이 사람이. 르호보암이 그냥 고른 게 아니에요. 그냥 왕이 된 게 아니에요. 1000명이라는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굉장히 거기 게라성 같은 인물이 많겠죠. 1000명이 낳았으니까 그 한 명씩만 한도 1000명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고른 아들이 르호보암인데 참 잘못 골라서 이 사람. 예. 뭐 장고 끝에 악수순대더니 참 하는 거 보면 어리석고 교만하고 지혜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이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이 지혜라든가 겸손이라든가 온유라든가 그런 것은 유전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1000명의 부인들 중에 난 아들 중에 고른 거거든, 지금. 그래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을 골랐을 것 같은데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걸 보면서 야,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게. 무슨 부모로부터 유전되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정성을 들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되는구나. 그래서 아이들 여기 데려다 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되는 거죠. 부모가 걔네들을 닥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닥달해야 될 것 같으면 다 되겠죠. 어느 부모가 잘못되라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여기 데려다놔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단 하나님이 그 아이를 인도해 갈 때 그 부모들은 뭐라고 표해야 되나, 태클만 안 걸면 돼요. 예. 우리도 뭔가 조금이라도 좋은 모습이 있다면 나에게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자랑할 게 아니에요. 뭐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습니다. 뭐 목사나 사모나 뭐 집사나 무슨 평신도나 뭐 길 가는 아저씨나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 조금 구별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습이 조금이라도 나은 게 있다고 그런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 자랑할 게 아니라 그분 자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여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아무튼 여기 르호보암은 자기의 백성들이 처한 상태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어.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둘로 갈라졌습니다. 많은 거나 똑같아. 배려가 없으면
교회도, 나라도, 가정도, 회사도 매우 위험한 지경이 됩니다. 이 모든 걸 지탱하는 힘이 배려예요, 배려. 배려가 없으면 무너져요. 부부 간에도 배려가 필요하고, 목사와 성도 간에도 배려가 필요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배려가 필요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는 배려라는 게 필요해요. 배려가 모든 걸 아주 튼튼하게 해주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전에 내가 지방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 김 무슨 형제가 있었거든요. 같이 경찰학교에서 근무를 하는 거예요. 내가 목회를 하면서 현직 생활을 그냥 했거든요. 근데 이제 같은 과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같이 교관이다 보니까 이제 회식을 같이 하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높은 분들이 그냥 뭐 여기서 옮길 수 없는 일들을 해요. 회식 자리에서. 술 막 강제로 먹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 이제 막 따로 놓고 그러는 거예요. 뭐 의사에 관계없이 따로 놓는 거예요. 무조건 먹으라고. 그러면 내 옆에 앉아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계속 큰 저 대야 하나 갖다 놓고 큰 그릇 갖다 놓고 계속 쏟아붓는 거예요. 갖다가. 그 처리하느라고 해먹는 거야. 아주 나를 위해서. 나는 사이다 따라주고. 토요일 날 내가 이제 학생들 제식 훈련 그 강의가 들어갔고 운동장에 다 모아놓고 이제 애들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대신 하겠다고 그 사람도 그거 잘해요. 주의 잘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저 말씀 준비하시라고 토요일이니까. 그리고 자기가 다 하는 거야 이제 그거. 신나게 하더라고. 김성태 집사 알아요? 네, 그 사람이 이제 그 대신 한 거예요. 나 대신. 나도 뭐 잘 합니다. 근데 나는 토요일 날 그거 하시라고 말씀 준비하시라고 자기가 다 하더라고 나가서. 배려죠, 배려. 배려를 받으면 참 위로가 됩니다. 힘이 나고. 그때 자녀들이 다 그렇게 잘 되더라고. 예, 결혼도 잘하고. 뭐 딱 나한테 배려 잘해서 잘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야. 그러나 하여튼 자녀들이 잘 되더라고. 아무튼 배려를 받으면 누구나 위로가 되고 힘이 납니다. 우리도 이제 모이게 되면 좀 배려가 필요합니다. 부부 간에도 배려가 필요해요. 배려가 있는 부부는 튼튼합니다. 배려가 있는 교회는 튼튼합니다. 열왕기상 12장 7절. 이 사람들 배려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약해진 겁니다, 나라가. 열왕기상 12장 7절.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만일 오늘날 이 백성의 종이 되어 저희를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저희가 영영이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예. 여기 보면 왕이 섬기는 마음을 가지면 그 위치가 영영이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종의 마음을 갖게 되면, 섬기는 마음을 갖게 되면 관계가 오래 가요, 짧게 가요? 굉장히 오래 갑니다. 오래 갑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해로하는 부부 보면 배려를 잘하는 부부예요. 이 방금 말씀처럼 내가 종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대하면 그러면 나도 계속해서 나를 섬겨주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백성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노인들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섬기면 그 사람도 왕을 섬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주님은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 예수님이 하나님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는 거죠. 아주 쉽게 말하면 사람이 개처럼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섬기셨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종의 마음을 가지고 전 인류를 섬기시니까 이 세상 모두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겁니다. 배려는 배려를 낳아요. 배려는 섬김을 가져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대신 치르지 않으셨다면 내가 예수님을 섬길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섬길 이유가 뭐 있겠어요? 그분이 뭐 우리나라 조상이에요, 뭐예요?
그러나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하셨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섬김의 대가인 거예요, 그게. 그분이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분은 그분대로 계시고 나는 나대로 살다 죽으면 되는 거지. 우리가 그렇게 할 이유가 없거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먼저 섬기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에서 내 지옥 갈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섬기셨기 때문에 그것이 믿어진 우리도 그분을 주로 모시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맞죠? 예. 모든 것이 섬김의 결과입니다. 섬김의 결과예요. 우리가 먼저 상대에 대해서 섬기면 그럼 상대도 자연적으로 나에 대해 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부터 만들어 가고자 하는 그 코스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최종적인 모습이 베풀고 나누고 축복하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바뀌길 바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런 모습으로 바뀌길 바라는 거예요. 베풀고 나누고 축복하고. 야곱의 일생이 이걸 말해주거든요. 원래 야곱이라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남의 것을 탐내는 사람이라. 그래 자기가 태어난 순서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세상에 태어난 순서를 바꾸려는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어요. 예. 그렇죠. 태어난 순서를 바꾸려는 사람은 형이면 형이고 동생이면 동생이지. 그걸 태어난 순서를 바꾸겠다고 나온 사람은 야곱밖에 없어요. 그렇게 남의 걸 탐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모든 연단을 다 겪고 나더니 야곱이 나중에 어떻게 변했냐면요. 바로 앞에 가서 축복을 딱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바꾸는 거예요. 창세기 47장 8절에서 10절.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뇨?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당시 이제 바로 같으면 태양의 신이라고 그래가지고 태양입니다. 태양 신이에요. 신. 바로가 신이라고. 근데 그 앞에 서가지고 자기는 얻어먹으러 간 신세인데 딱 축복을 하는 거예요. 사심이 없으면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뭘 얻어내려면 굽실 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난 얻겠다는 의도가 없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 모습으로 바꾸는 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내 130년을 살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그렇게 험악한 세월 보내지 마시오 하고 딱 축복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얼마나 멋있는지. 옛날에 야곱 같으면 아들이 총리 대신 됐죠. 실권자 아닙니까? 그러면 부탁했을 거야. 저 우리 땅을 좀 좋은 데 주면 안 될까요? 우리 아들들이 재주가 좋은데 한 자리씩 주면 안 될까요? 뭐 한마디 할 만도 한데 의연하게 축복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그렇게 만드시는 게 최종 목적이라. 누구나 축복해주고 욕심내지 않고 거기서 뭐 얻어내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뭔가 한마디 할 만한데 부탁할 만한데 딱 축복하고 나오는 거예요. 아마 바로가 놀랬을 겁니다. 야, 저 노인 보통 노인이 아니네 저거. 이 모습이 야곱의 일생에서 하이라이트예요. 우리 이제 야곱의 그 일생에 대해서 언젠가 인물 공부할 때 한번 할 텐데 그 야곱이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최종 목표가 이거라. 꾀쟁이 욕심쟁이 야곱을 이런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게 하나님 목표입니다. 우리 목표는 뭐예요?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면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누군가를 축복하고 누군가에게 나누고 위로하고 그런 사람. 요한일서 4장 11절에 교회는 전부 얻어내려고 그러고 누굴 손해보려고 그러고 그렇게 변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누군가에게 베풀고 배려해주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모습이 하나님 모습이라.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서로는 누굽니까? 누가 먼저예요? 누가 먼저? 내가 먼저입니다. 네가 먼저 해 그럼 나도 할 테. 이게 아니라니까요. 당신이 먼저 사랑해봐 나도 할 테니. 이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서로는 내가 먼저입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면 네가 먼저 사랑해 내가 할 게가 아니고 우리 서로 사랑하자 할 때는 내가 먼저입니다. 이 순서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헤매요. 서로 돌아보라고 할 때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정확한 뜻은 내가 먼저입니다. 내가 먼저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100배로 1000배로 만배로 무한배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해결하시고 하나님 공급하실 거 바라보고 아브라함처럼 네가 좌하면 난 우한다. 네가 우로 갈래? 그럼 난 좌로 간다. 그래 전부 갚아주시죠.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다 주셨잖아요. 그렇게 믿어가는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모습으로 그렇게 바뀌는 게 우리 진짜 주님 원하시는 모습이라. 그래서 남은 생이 얼마가 됐든 간에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은 다 그렇게 바뀌어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우리 사랑은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57번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그치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소망과 사랑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한 것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 사랑이라. 부모 자식 간에도 배려하고 부부 간에도 배려하고 배려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배려는 그분은 예배를 받으시길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분을 배려해 드리는 거예요. 예배에 실패하면 그분을 배려해 드리는 게 아니죠. 우리는 은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 드리면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부부간에도 배려하시고. 그래서 어느 날 살다가 나는 당신 만나서 아주 일생 아주 망쳤다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되지. 당신 만나서 난 고생만 했다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 만나서 고생만 했습니다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미고사측 하나 더 합시다. 미고사측. 위로의 말 한마디 긴장을 풀어주고 용서의 말 한마디 치유를 가져옵니다. 겸손의 말 한마디 존귀히 여김받고 교만한 말 한마디 멸망을 가져옵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사추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 증오를 씹고 잔인한 말 한마디 영혼을 파괴합니다. 격려의 말 한마디
새 소망 심어주고 지혜의 말 한마디 인격의 향기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사주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무례한 말 한마디 다툼을 일으키고 저주의 말 한마디 축복을 거둬갑니다. 사랑의 말 한마디 생명을 불러오고 생명의 말 한마디 사랑을 키워줍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비고사주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감사의 말 한마디 주님의 기쁨 되고 믿음의 말 한마디 평안을 가져옵니다. 칭찬의 말 한마디 웃음을 나눠주고 축복의 말 한마디 상급을 가져옵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비고사주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멘. 열왕기상 12장 6절에서 11절. 르호보암 왕이 그 부친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만일 오늘날 이 백성의 종이 되어 저희를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저희가 영영이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의 교도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소년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고하여 가로되 이 백성들이 왕께 고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나의 새끼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부친이 너희로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소서. 2006년도 전에 8월 2일자든가 신문에 보니까 그 당시엔 현직국 국방장관이든 뭐라 그러더라. 그 사람이 전직 국방장관들을 다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회동하는 자리를 가진 거예요. 그 갖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 선배들 조언을 좀 듣겠다는 거예요. 그 현안이 뭐냐면 그 한미 작전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미 작전권을 지금 미군 사령관이 지휘를 해요. 연합사를. 근데 그걸 이제 회수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회수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의견을 물어본 겁니다. 이제 국방장관 선배들한테. 오늘 르호보암이 자기의 부친인 솔로몬이 생전에 있던 원로들한테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주 분위기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직 그 국방장관을 이제 지냈던 사람들이, 원로들이 이 시점에서 미국에 대해서 작전권 환수를 논의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손해고 위험하다. 그러니까 연기하라고 우리 조언을 해줬습니다. 전직 국방장관들이 조언을 해줬어요. 물어보니까 오늘 그 로밤도 그랬죠. 그 노인들은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해줬죠.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북한군의 이제 고위 그 사람들도 그 사령관들이 있을 거 아닌가요? 북한 군인들도 그 만나보면 한결같이 그런 얘기를 한답니다. 한국의 통일을 위해서는, 조선 반도의 통일을 위해서는 제2의 남침 전쟁을 해야 된다. 그 방법밖에 없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뭐 평화 통일론이 어쩌고 하지만 그들 속셈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만 그러는 거지 앉아가지고. 그들은 한결같이 얘기한답니다. 미국의 아주 뭐 몇십 번 갔다 갔다 한 무슨 아주 능통한 미국 교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만나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통일이 돼야 되는데 그들이 우리의 통일 그러는 것은 무력 통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을 하는데 남침해서 6.25 때처럼 제2의 남침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최대 걸림돌이 미군이라는 거지. 우리나라에 미군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군 철수를 그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작전권을 가져온다 그러면요. 무슨 문제가 따르냐면 이제 그 미군 사령관이 우리나라 장군의 지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 역사상 미군이 어느 나라 가든지 뭐 2차 대전 때도 그렇고 뭐 가도 어디든지 미군 사령관이 타 지역 군대한테 지휘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역사상. 그러니까 우리가 지휘권을 가져오겠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미군이 철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거를요. 지금 현 정부는요. 막 기간을 땡기자고 그래요. 철수 기간을. 미루어도 시원치 않은데 무슨 그렇게 기간을 미루냐. 빨리 땡기자고 그런다고. 참 그게 답답한 일이야. 내가 볼 때. 그래서 그 노르만디 상륙작전 같은 거 2차 대전 때 연합군 작전이거든요. 그것도 미군 사령관이 지휘했습니다. 예. 유엔군 사령관이라는 직관이 있지만 그 한국 전쟁은 마찬가지로 16개국이 왔지만 메가더 사령관 미국 사람입니다. 연합군 사령관이라고 하지만 미군 사령관이 지휘를 하는 거예요. 한 번도 미군 사령관이 다른 나라 군대 지휘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물며 미군 사령관이 우리나라 군대 지휘를 받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가버립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작전권을 해소하겠다는 건 미군 철수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나라가 그렇게 서두른다는 거예요. 지금. 이북에서 서두르는 거 발 맞춰주는 거예요. 나 우리나라 대통령이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거기다 표를 주는 사람도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고. 현직 국방장관, 전직 국방장관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건 위험한 일이다. 그러니까 뛸 수 있는 데까지 밀어줘라. 그 사람 뭐 영원히 있는 거 아니니까. 간곡한 주문을 하니까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바로 이튿날인가 거절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거절했냐면 전직 국방장관들은 군대 생활한 지가 오래돼서 지금 우리나라 군대가 얼마나 강한지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미군이 없어도 지금은 자주적으로 방어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가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럼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지, 그 의논을. 그 루어하고 똑같죠? 그럼 그렇게 거절하면 처음부터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요. 어떻게 똑같은지. 똑같으니까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건하고 똑같으니까. 그래서 그때도 그 문제를 놓고 간절히 정말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놓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그 기도록에 다 나왔잖아요. 각 교회가 다 그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그 문제가 좀 연기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 현 정부는 그걸 못 가져와서 안달이라고 지금. 아무튼 그 로밤 사건도 경우는 좀 다르지만 원리가 같습니다, 지금. 로밤이 그 아버지 때 그 원로들의 말을 들었더라면 이런 일이 없는 거예요. 나라가 갈라질 일이 없는 겁니다. 근데 안 듣는 거예요. 불러놓고 듣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로밤이 아버지 때의 그 원로들의 말을 들을 마음이 없다면 애초에 의견을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를 필요가 없지. 근데 불러놓고 듣질 않는 거예요. 로밤이 그때 조금만 마음을 겸손히 해서 국가 원로들의 조언을 받아들였더라면 나라가 반쪽 나는 그런 일은 미리 막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노르만디 상륙작전은 누가 작전? 아이젠하워는 미국 장군이에요. 유엔군 사령관이라고 명칭 붙이면 미국 사령관입니다. 그래 한 번도 미국 군인이 장군이 다른 나라 군에 받아본 적이 없다니까. 근데 그 한국 군인은 지위를 받겠냐고 그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냥 가라 그 말이 한마디로. 이북의 그 똑같은 작전을 지금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발을 맞춰주는 거예요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
우리는 지금 이 세대가 마치 그 르호보암 시대와 같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정말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전설은 한 번으로 끝나지만 역사는 돌고 돕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를 통해서 오늘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과거 역사가 어떻게 돌아갔는가. 그걸 똑같이 돌고 도니까. 살아가면서 모든 걸 똑같이 경험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남의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나는 성공을 배워야 돼.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미리 방지해야 돼. 르호보암 사태를 통해서 그것이 나라가 반쪽나는 결과가 나왔다는 걸 볼 때 우리는 그걸 통해 배울 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성경을 기록한 목적도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어디야 이라크 페르시아 걸프전 슈와츠코프라는 장군이 그 지휘했죠. 그 미군 사령관이에요. 연합군이 갔지만 한 번도 미군이 그 누구 지휘를 받아보질 않아요. 그거는 뭐 역사상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미 작전권 회수라고 말하는 게 말이 좋아서 그래. 미군 철수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동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주 서둘러서 앞장선다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성경에 있는 사건을 통해서 모든 걸 간접 체험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르호보암이 그것 때문에 실패를 했으면 나는 그걸 통해서 성공을 배우면 되는 거고, 반대로 다윗이 성공을 했으면 나도 그걸 통해서 성공을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에 똑같이 일어나니까 이게. 성경을 그런 마음 자세로 대하면 그럼 몇천 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오늘날 내 사건으로 들어옵니다. 그걸 다른 말로 적용이라고 그래요. 적용. 말씀을 들을 때는 남의 말로 듣지 말고 내게 적용을 잘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은 다 나를 위해서 써놓으신 교훈입니다. 교훈. 교훈으로 써놨으니까 교훈을 얻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교훈을 얻게 되면 그때부터 성경이 나에 대한 사랑 얘기로 들리고 관심의 표현으로 들리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납니다. 그리고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열왕기상 12장 10절 읽으세요.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고하여 가로되 이 백성들이 왕께 고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나의 새끼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으니. 나의 새끼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다. 참 교만의 극치입니다. 겸손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잠언 18장 12절에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교만한 사람 망해도 제일 먼저 망한다는 거죠. 선봉이니까. 아무리 지위가 높고 똑똑해도 교만한 사람은 떨어질 일밖에 없어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아주 싫어하셔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6, 7가지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온 랭킹이 교만한 눈이라. 교만한 걸 가장 싫어하신다. 그래서 이렇게 큰 소리 쳤던 르호보암이 무슨 아버지 뭐라고 자기 새끼 손가락이 아버지 허리 똑같다고 그러던 사람이 몇 시간 만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12장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니람을 보내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그래요. 예. 이런 거 아주 꼴 좋다 그러죠.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다 그러니까 그 르호보암이 아도니람이라는 사람을 보냈어요. 이 사람한테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다고 소식이 왔거든. 그러니까 막 수레를 타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큰 소리 치던 사람이 도망은 더 잘 가. 금방 도망자 신세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교만이라는 거는요. 눈 깜짝할 사이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못 갑니다. 마음이 높으면 높을수록 쓰러지기 쉽잖아요. 그죠? 낮으면 낮을수록 안 쓰러지는데 마음이 높으면 쓰러질 일밖에 없어요. 낮은 마음 겸손이 최고입니다. 뭐 좀 된다고 가진 게 있다고 목에 힘주거나 교만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있을 때 잘해요. 흔들지 말고. 한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잘 먹고 잘 살게 됐다고 언제부터 그랬다고 글쎄. 외국 나가서 사람들 막 무시하고 막 추잡한 일 다 해가지고 그래서 어글리 코리안이란 말이 나왔다는 게 그래서
뭐 좀 될수록 겸손해야 되는데 막 가서 그냥 막 휘적거리고 그냥 막 온갖 못된 짓 다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협회, 가정, 개인 모두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축복하시면 더 그럴수록 그래야 계속 은혜가 임하고 계속 잘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뭐든지 은혜가 와야 되는데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그러면 너희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거든요. 목회를 해도 은혜가 와야 되고 설교를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되고 찬양을 해도 사업을 해도 다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되는데 그 은혜가 언제 오냐는 거예요. 겸손하면 온다는 거예요.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겸손한 사람 뭘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게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성공하겠죠. 그래서 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이 말씀이 나에게 정말 귀한 깨달음이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누가 됐든 간에 조금만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교만하면 안 돼요. 예배 등한시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교만하니까 그러지. 겸손하면 어떻게 예배를 등한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들에 맞춤목의 은혜가 임하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생손해 와서 마음을 낮추고 끝까지 하나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다 은혜의 주인공들이 됐습니다.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구원받는 거예요. 다 구원받게 됐잖아요. 뭐 다는 아니지만. 끝까지 겸손하게 기다렸던 사람들은 대부분 구원의 은혜를 누리더라고요. 이번 성에도 마음만 낮추고 겸손하면 은혜의 주인공들이 나옵니다. 자, 열왕기상 12장 11절에 한 가지 더 붙입니다. 내 부친이 너희로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소서. 르호보암이 이제 같이 있던 소년들이 뭐라고 시켰냐면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너희를 징치한다. 그렇게 말하라고 그랬어요. 요 말 때문에 백성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말 차이가 굉장한 거예요, 지금요. 지도자는 때로는 잘못하면 채찍을 들 수도 있습니다. 부모도 채찍 들잖아요. 그러나 듣는 사람이 독을 넣어서 죽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갈은 독을 넣는 거예요. 채찍은 때리는 걸로 끝나지만 전갈은 독을 넣는 거거든. 독을 넣으면 죽겠죠. 뭐들 하든 간에 근본적으로 살리는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죽이는 전갈을 들게 되면 르호보암 때 나라가 쪼개지듯이 교회도 가정도 나라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채찍을 들 수 있겠습니다만 지도자는 결코 죽이는 전갈을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 때는 채찍을 들었기 때문에 나라가 갈라지지까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르호보암은 전갈을 쓰겠다 나오니까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는 거죠.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찍까지는 들 수 있어도 전갈을 쓰면 안 됩니다. 그럼 살리지도 못하고 모든 게 파탄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살리는 목적으로 목회, 자녀 교육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열왕기상 12장 15절.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나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고한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간단히 말하면 이번 사태가 벌어진 거는 르호보암 잘못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솔로몬의 잘못이 크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말년에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여인들을 연애하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네 아들 대에서 나라가 쪼개지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내 대에는 안 하고 내 아들 대에 넘기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르호보암 대에 그 나라가 또 쪼개질 게 예고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요. 르호보암은 부모의 잘못 때문에 이미 왕이 되기 전부터 나라가 쪼개질 걸 운명적으로 타고난 거예요, 지금. 간단히 말하면 나라가 안 가질 솔로몬 때 나라가 안 갈라진 것도 부모 덕이고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둘로 갈라진 것도 부모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대부분 부모가 하는 일 때문에 그 자녀들이 아주 영향이 예민하게 미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이 좀 어떻게 좀 빗나가고 그러면 부모들이 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더 겸손해야 돼요. 더 겸손하게 더 무릎 꿇고 더 마음을 낮추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지금 말며 싱가포르서도 보고 있는데 이거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요. 근데 한국에서 안 보면 되겠어요. 그래. 이거 보세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까지 3, 4대까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3, 4대냐면요. 3대면 손자죠. 4대면 고손이죠. 그 이상은 관계가 없어요. 예. 뭐 조상하지만 고손 넘어가면 뭐 아무 관계도 없는 거 똑같아. 그래서 3, 4대까지만 영향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말했다시피 부모가 짓는 어떤 허물이나 문제는 자녀들에게 아주 민감하게 나타나요. 우린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좀 심고 부지런히 하나님께 헌신하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한 것이 자녀들에게 민감하게 나타나듯이 반대로 부모가 하나님께 뭔가 심지요. 헌신하죠. 잘한 것도 자녀들에게 민감하게 나타나.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엄격히 말하면 자녀들에 대한 뭡니까? 투자예요, 투자. 투자합니다. 내가 예배 드리는 게 자녀들의 투자가 되는 거예요. 참 감사한 건 뭐냐면요.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모인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세상 부모가 나를 위해서 영적으로 해놓은 게 없어도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저절로 좋아집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좋은 분이라. 나는 육신의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뭐 영적으로 별로 심어놓은 게 없는 분이거든요. 나는 부모 덕을 못 봤다. 늙은 생활 가지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더라고. 얼마나 기쁜지. 아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예.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세주로 믿어서 영접을 하면 그럼 우리는 그놈의 혈통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러죠. 이게 수지 맞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혈통이 바뀌어요. 내가 뭐 윤씨로 태어난지 이씨로 태어난지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의 하씨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아버지를 우리가 대신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지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육신의 부모에게 영적으로 안 좋은 것을 물려받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거듭나는 순간에 영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족보로 들어갑니다. 거듭나면 팔자가 바뀌는 거예요.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바뀌더라고 나도. 거듭나고 나니까 구원받고 나니까 모든 내 아버지로서 내려왔던 거 우상이 생겼던 거 다 끊어지고 우리 모든 것은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께 달렸으니까 이제 예배 성공해서 그분께만 잘 보이면 됩니다. 그럼 만사형통이에요. 만사형통. 열왕기상 12장 8절에서 11절. 왕이 노인의 교도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소년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고하여 가로되 이 백성들이 왕께 고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나의 새끼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부친이 너희로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소서. 르호보암 곁에는 젊은 친구들이 많아요. 르호보암이 그들과 상의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국가적인 문제를 놓고. 그 르호보암 옆에는 왜 친구들이 이렇게 많은가? 원래 이 르호보암 아버지가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왕족이 아니에요, 원래. 아버지는 왕이 맞는데 그 어머니가 신하의 부인인 밧세바 여사. 그 소생이었기 때문에 형제들이 굉장히 따돌림을 하는 거예요. 진골이 아니라는 거죠, 한마디로 진골.
그런데도 솔로몬의 형제들 중에는 유독 잘생긴 사람이 많았다. 뛰어난 인물들이 참 많았습니다. 압살롬,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다 그랬지. 암논, 아도니아, 다 괜찮은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안 그래 치는 데다가 자기 신분에서 밀리는 데다가 워낙 탁월한 인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잘하면서 굉장히 외로웠습니다. 뭐 자기 편에 서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하나님 물론 은혜를 베푸셔서 왕을 삼았습니다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 이 사람이 이제 따돌림 받은 거예요, 솔로몬이.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아들한테는 그렇게 살고 싶게 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들한테는 그 편 대줄 수 있는 친구들 많이 만들어준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나중에 그 밑에 그 옆에 아주 그 청년들이 왔다 갔다 하게끔 만들고, 예. 의도적으로 자기 아들 르호보암 곁에 그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친구들 많이 만들어준 거야, 그 아버지가. 자기같이 안 당하게 하려고. 근데 오늘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친구들이 다 망쳐놓는 거야, 일을. 그 친구들이. 그래서 솔로몬이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세상 친구들 많이 만들어줄 게 아니라 뭘 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의지하게 만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친구 자꾸 만들어줘가지고 될 일이 아닌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더 그럴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런 일이 안 벌어지는 거 아닌가? 그 친구들이 다 망쳐놓는 거지. 그리고 왕의 그 왕자들 같이 노는 친구들이 고생을 해봤겠어, 뭐겠어. 그런 소리만 하고 앉았는 거예요. 잘못 판단한 거죠. 아이들에게 세상 친구 만들어줄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도록, 그분께 의뢰하도록, 결정적인 순간에 기분에 기도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오늘 하나님께 매달려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오늘 같은 결정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르호보암이 하나님께 매달렸으면 인간적인 계산으로 일을 처리해 놓으니까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들이 전부 당하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그래서 자녀들이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환경을 만들어준 게 가장 잘하는 겁니다. 당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친구 대신 그 결정적인 순간에 전혀 도움 안 됩니다. 세상 친구들 아무리 많아도 결정적인 순간에 도움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위험으로도 건져주지도 않습니다. 주님을 친구로 삼는 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 그 정도는 알고 살아야죠. 그 정도 알고 살아야 돼. 나는 뭐 세상에 친구 별로 없어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었습니다. 내 인생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내 말년이 뭐 비참하게 끝나는 것도 아니고 난 세상 친구 그렇게 없어도 별 지장 없더라고. 그 세상 친구 많으면 뭐하나게. 거기다 거느라고 하나님을 슬피한다는 게. 12장 18절.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동 아도니람을 보내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방금 앞서 말씀드린 얘기와 같은 경우인데요. 르호보암이 왜 이 급한 순간에 나라가 막 갈라진다고 그러니까 그 급한 순간에 아도리암이라는 사람 보냈어요. 그 사람 보낸 이유가 뭐냐면요. 우선 이 사람 왜 보내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아도니람이 항상 4장 1절 2절.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그다음 6절. 아히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감력관이 있더라. 이 솔로몬의 나라의 그 중요 요직을 이제 정하는 명단이거든요. 그 중에 여기 아도니람이라는 사람은 그때부터 모든 일꾼들의 감독자 역할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공사장의 감독 보셨습니까? 옛날에 그 일꾼들 노가다판의 감독은요, 완력이 없으면 하질 못해요. 말로 해가지고 그렇게 좀 해주실까요? 안 됩니다. 이 노가다판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막 완력으로 막 해야 됩니다. 그냥. 그러니까 그 수많은 공사를 20년 동안 하면서 이 사람이 아버지 대때부터 그거 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굉장히 완력도 있고 통솔력도 있고 눈도 그냥 불 뜨면 그냥 무서워가지고 막 그런 사람이라 아주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봐야죠. 20년 동안 그걸 한 사람이에요. 모든 공사를 아주 총지휘한 사람이래요. 아도니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낸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그 사람을 현장에 파견하면 그 사람이 뭐 하는 것들이야. 그리고 한번 큰 소리 치면 될 줄 아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보낸 거예요. 완력으로 사람을 워낙 잘 다루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르호보암이 그 사람 믿고 보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지 그런 물리적인 힘이라
인간의 힘을 믿고 하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교훈이 있는 거예요, 여기요.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인간적인 힘이나 술수고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럼 실패하는 거예요. 그거 믿고 보낸 거예요. 이 사람만 보내면 도대체 수습이 안 되겠나. 20년 동안 통솔하던 사람이니까 눈만만 부릅떠던 그냥 사람들이 그냥 허든 사람이니까 보내면 될 줄 아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세상 술수, 힘, 완력 이런 거 믿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결정적인 순간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서 아이고 이 사람이 그래서 보낸 모양인가 본데 이 사람을 수습하라고. 되긴 뭘 돼. 스가랴 4장 6절. 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우리는 그저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 그것만 믿고 주장해야 돼요. 주님께서 일을 해나가셔야지 무슨 힘으로 어디서는 무슨 분란이 일어나니까 교회에서 무슨 어깨들을 불렀대는 그게 되는 일이야 그게. 어깨가 교회를 해결해요? 어깨가 일본어로 가다입니다. 가다가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이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다 보내가지고 등 치는 사람 하나 보내가지고 누르려고 보낸 거예요. 되질 않지 그게. 안 된다는 거 딱 나오잖아 이게. 그게 되겠어요 그래.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이게 참 아버지가 잘못해놓은 거예요 이게. 뭐 애들 그냥 친구들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었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 의지하게 만들어 놓지 않으니까 아들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마 솔로몬이 이걸 봤으면 기가 막혔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 실패합니다. 하나님만 믿고 주장하게 만들어 놔야 가장 안전하고 잘 되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